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영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저희를 부르시는 곳, 다시 주가 저희를 보내시는 곳, 담대함으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며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만 설교해서 들으신 분도 있고 이제 모르는 분도 계시니 간단하게 지난주에 꼭 짚었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안에는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예레미야서에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30장부터 오늘 33장까지 등장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순간순간 나오기는 하지만 회복에 대한 집중적인 약속이 이 4장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30장과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로로 되돌리신 후에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32장에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상황에서 땅을 구입해라, 그 소유권을 확보해라 라고 하는 예언적인 활동, 그리고 그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됐고 그 주변 땅은 다 빼앗긴 바 되었는데 그 땅의 소유권을 네가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곧 전쟁에 패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까지를 포함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3장까지 길게 설명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마치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것, 새 창조에 비견될 정도로 크고 아름답고 풍성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34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은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붙들려서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의 3번째 침공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시간을 끌고 버티기만 하면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군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이미 바벨론에 정복된 나라의 군대들까지도 연합군을 끌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있는 요새 도시까지 이미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시간 문제였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1년 후에 예루살렘,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방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왕의 시위대가 머무는 뜰 안에 구금되어 있는, 갇혀 있는 선지자가 자신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갇혀 있는 가운데에도 바벨론에 항복해야 그것이 유다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독종이다, 저렇게까지 나라 팔아먹고 싶냐 보이는 매국적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오랜 사역기간, 근 50년이 되는 시간 동안 그가 꾸준히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 어떤 일 하시는구나 라고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은 전체 본문의 맥락 속에서 그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운명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 한다 하고 집을 재건축한다,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일부의 벽을 허물고 문과 창문을 새로 달아도 내력벽이나 기둥 그대로를 살리고 있는 게 리모델링 아닙니까? 원래의 설계도에서 큰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기존 설계도는 그냥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완전히 헐어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 리모델링 됩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2절에 소개된 겁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일로 번역된 단어, 일은 원어로는 그냥 원래는 그것입니다.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신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십시오. 행하신다, 만든다, 성취하신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단어들은 히브리어로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서 2절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 자리에 세우신 분.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는 것이 때로 필요합니다. 내가 아직 신앙의 연차가 부족하다, 혹은 내가 아직 아이들이다, 그렇다면 그냥 막 편하게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저께도 이제 모임을 가졌었죠. 근데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걸 이제 저기 유아실에서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른들이 시키면 목사님 이러고 인사할 줄 아는데, 딱 대면해서 놓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애가 막 방황을 하는 겁니다. 막 아저씨, 집사님, 선생님, 하다못해 삼촌까지 나오더라고요. 참, 야 목사님이라고 야 그 한 번을 안 불러주냐, 제가 이런 말로 했지만, 어쨌든 이 아이와 저와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진다면 이 아이도 저를 향해 목사님 하고 부를 수 있겠죠. 삼촌은 조금 제가 감동을 받게 했는데, 야 그래도 좀 그거 아니지 않은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평화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혹은 여호와 로페, 둘 다 라파 로페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더 편하게는 우리가 더 편하게 쓰는 말,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좀 더 친밀하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절에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제목도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면 절박하고 간절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원어로는요, 그냥 불러라입니다. 내 이름 불러라, 그런 뉘앙스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심판과 파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당해도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없어져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지 않았느냐? 창조주라는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신비가 밝혀집니다. 감춰졌던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꼭 기도하실 때 그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문제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배고파하는 아이가 있을 때 저 배고파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남의 아이라면 어떻습니까? 나 사탕이라도 먹을래? 너 저기 가서 물이라도 좀 먹어라. 일단 좀 배고픈 거 어떻게 좀 채워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애가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만 기다려봐. 맛있는 거 해줄게. 당장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아이가 기다리고 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영양을 위해 엄마가 신경 쓴 음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자라날 수 있는 힘과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크고 은밀한 일 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내게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어지는 4절 5절은 파괴와 심판의 메시지, 계속 예레미야가 외치던 파괴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4절,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운다. 문자적으로는 이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자기 집 벽을 헐어서 길을 막고 왕궁을 헐어서까지 벽돌을 만들어서 그들과 적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앞에 나오는 무리들 역시 바벨론 군사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집을 헐어버리고 왕궁까지도 다 헐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 바벨론에 대항하는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죽여서 그 시체가 성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죠? 5절 후반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편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 서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그러니 예레미야는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심판과 파괴 뒤에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6절, 내가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다. 7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세울 것이다.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고 하십니다. 8절, 그들이 포로됨으로써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벌 없이 죄 사함은 없습니다. 율법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벌 안 받게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분명히 물으십니다. 근데 나는 생각해보면 벌 받은 게 없는데요. 그것은 누군가가 이미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결코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미 지불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9절, 이 죄사함으로 인해 회복된 예루살렘은 열방 앞에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됩니다.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복을 듣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7월 19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재직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옆에 수영장에 생일턱이라고 이제 우유를 돌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기 전에 아침 6시, 이제 7시에 수영하시는 분들 한 70분 넘게 그분들이 이제 우유를 아침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강습을 하는 중에 안에서 도우시는 직원이 이 레인별로 반별로 몇 개씩 10개, 20개씩 채워다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유 주나 보네. 저쪽 끝에 가서 근데 누가 주는 거야? 선생님이 주는 건가? 모르겠는데 다시 하면서 머릿속에 지금 저 우유 누가 주는 거지? 누가 주는 거 받아 먹는 거지? 누구한테 감사하지?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희 교회가 오늘 생일이어서 생일턱 내는 겁니다. 건강히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왜 그럴 때도 이걸 주냐고 깜짝 놀라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돌렸고 지난번 성탄절에도 돌렸는데 그때는 시즌이구나 이렇게 그냥 봤더니 교회 생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유 하나 얻어 먹네. 너무나 고맙다고 막 저쪽에서 저는 수영복만 입고 있는데 막 굳이 목사님 불러가지고 굳이 저를 세워다가 야 이때 얼굴을 가려야 되냐 밑을 가려야 되냐 참. 그런 다음에 이제 샤워장에 들어갔더니 이제 잘 마셨다고 또 거기서도 계속 인사를 하는데 이 샤워장은 이제 샤워하려고 다 벗지 않습니까? 꼭 그럴 때 인사를 해오면서 두 분이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두 분 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고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여전도에 서울연합회 참석했더니 거기는 행복한 무슨 교회 이제 교회 이름에 행복하다 이렇게 교회 이름 부를 때마다 행복해요 했는데 우리는 그냥 제일이죠. 우리가 짱입니다. 백운 짱교회.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제일 최고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두 절이 한 절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처음에는 장절 구분이 없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쭈르르르르. 그러다가 나중에 숫자가 매겨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 사본들 속에 사람들의 실수가 겹쳐져서 이것은 두 절이냐 한 절이냐 하다가 지금의 결과로 남겨졌습니다. 지금은 인쇄술도 발전했고 또 사람들의 실수들도 여러 사본들을 교차 비교하면서 실수가 없게 됐지만 더 이상 편집할 필요가 없게 됐지만 이제 과거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10절 11절에는 인간의 오감 중 두 가지 영역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납니다. 먼저는 심판받은 예루살렘이 시각적인 이미지로 제시됩니다. 황폐해진 곳,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이것을 만약 그림으로 표현을 하려면 잿빛, 무채색으로 시커멓게 칠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후에는 그냥 사람도 있다, 짐승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찬송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떠들썩한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신랑 신부니까 결혼식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예배 소리가 가득하겠구나, 자연스럽게 시각적인 풍성함이 따라오게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예루살렘은 여러 소리, 기쁨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축제와 예배로 가득한 사람들로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2절 13절 시각적인 이미지가 다시 구원과 회복을 말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없었던 곳에 목자가 있고 양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축업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담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 사람, 짐승 아무도 없던 곳에 다시 사람이 살고 짐승이 이전처럼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양에게서 나오는 젖, 양의 털, 양의 고기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또 양은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로도 쓰이지 않습니까? 즉 예배까지도 회복될 것이다.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을 돌보듯 우리 민족을 다시금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구속과 심판을 넘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오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 방법이 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 몸에 나쁜 것이 생기면 수술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수술하려면 옷을 다 벗습니다. 때로는 막 털을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칼을 댑니다. 그것이 이 뒷문장만 얘기하면 어디에 갔더니 나를 벗기고 면도했어, 나를 칼로 찔렀어,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수술 받으려고 그랬어. 그럼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기술을 많이 발전해서 뭐 녹인다는 등, 복강경 구멍만 뚫는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무엇이든 병이 낫는 과정이 간단하고 깔끔하고 쾌적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괴로운 수술과 지리한 회복의 시간 뒤에는 깨끗해진 몸과 회복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하나님의 본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단순히 교훈을 주시고 혼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기에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에 두 가지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다큐를 보니까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물고기 이름을 부릅니다. 민어야! 민어야! 그럼 뭐 PD가 옆에서 보다 어이없어가지고 물고기가 들어요? 그런데 아니 그냥 이름 부르면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 그러라. 민어야 민어야! 그러고 잡을 때는 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가지만 없을 땐 계속 그냥 빈 그물 올리면서도 민어야 민어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기 원하는 걸 그렇게 부릅니다. 자동차, 아파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등등등. 그렇게 불러가지고 얼마나 응답받습니까?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걸 다들 외치고 부르고 있는데 응답받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캐롤 킹의 명곡 You've Got a Friend, 발음이 좀 더럽지만 여러분 한번 PPT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테페스트리라고 하는 음반에 수록된 아주 명곡입니다. 가사만 보고,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이름만 듣고 지금 모르시겠지만 제가 대충 불러드리겠습니다. 더 모르실 수 있지만 찾아보세요. 여기가 후렴 구절의 가사입니다. You just call out my name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come running to see you again.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All you have to do is call And I'll be there. You've got a friend. 좋지 않습니까? 아니, 아멘은 아니고요. 이게 팝송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부르면 옆에 뿅 나타납니까? 이 노래 가사처럼 진짜 내 이름 불러봐. 짠! 누가 그럽니까? 야, 그럼 빨리 조만간 나를 잡자. 내일 볼까? 이따 볼까? 이게 사람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막 아멘이 나옵니다. 야, 정말 너무 고맙다. 이런 친구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사람들은 그럽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장로님도 그래서 아멘 하셨을 겁니다. 이거 완전 하나님이네. 부르면 곁에 있겠다고 하시네. 이거 완전 하나님 아닙니까? 잠깐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나를 불러라. You just call out my name. Call out my name. 그냥 내 이름을 불러라. 또 all you have to do is call. 너는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be there. 아이 참. 근데 됐어요. 부르기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럼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다른 것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약속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큰 일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이라고 수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네가 겪어보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너 이걸 몰랐을걸?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한 그 땅이 이전처럼 회복되는 것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게다가 아직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얼마나 전무후무한 것이냐. 가나안 땅, 그 땅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너 뒤에서 태어날 왕들이 네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내 이름을 여기에 두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이라는 죄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음이 떠나갔어도, 심판당해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모으신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크고 은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잊어도, 세상이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깨뜨린 언약을 다시 직접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이실 크고 은밀한 일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로 인한 심판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의 약속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는 자에게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먼 데에 사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유언을 나중에 보니 내 모든 재산은 여태까지 나를 섬긴 내 종에게 다 준다. 내 아들은 그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받아가라. 아들이 와서 유언장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종도 막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이거 내가 참 이게 웃는 건지 울어야 될지. 아들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보십시오. 근데 랍비가 읽더니 감탄하면서 아버지 참 훌륭하게 하셨구만. 혹시 종이 악한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삼키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 것이야. 아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아버지의 것 중에 단 하나를 구하면 돼.
종을 너의 종으로 삼으면 되는 거야. 그 종의 재산이 온전히 너한테 오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교동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당신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를 부르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게 부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내어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우리의 필요들을 가지고 불러가는 그러한 기도보다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 어느 것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